그러니 성경에서 얘들아, 성경에서 헌금을 했을 때 이게 하늘 창고로 들어간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너가 헌금 많이 하면 나중에 너가 죽어서 갈 천국에서 너의 계좌에 막 돈이 찍혀 있어,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2월 8일 월요일에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 시작된 한 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같이 시작하면은 좀 더 좋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 월요일이 정말 힘든 날인데 그 힘든 월요일에 새 힘을 주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큐티해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할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냥 읽는 시간, 그냥 듣는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세상 걱정 vs 하나님 나라, 세상 걱정 대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전도사님이 맨날 얘기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등장을 했어요. 뭔가 이 제목에 하나님 나라라는 게 등장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소망함을 가지고 오늘 큐티해봤으면 좋겠어요. 가봅시다. 돈이 최고가 아니다. 전도사님 맨날 하는 말인데 우리 같이 봅시다.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대. 선생님, 우리 형아한테 유산을 저한테 나눠달라고 말씀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판사나 중개자로 세웠냐?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여라.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의 밭에서 수확이 많이 나왔다.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곡식을 저장해둘 곳이 없으니 어떡하지? 그는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워서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 아멘. 계속해서 봅시다. 염려 대신 신뢰라는 이름이 있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므로라는 거는 위에 있는 내용과 좀 연결된다는 거겠죠?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다. 그들에게는 곳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근데 너네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해서 그 생명을 조금 더 늘리고 너희 중에 아주 작은 것도 못하면서 왜 다른 것들을 염려하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백합은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이 온갖 영화를 누렸어도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들판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뭔가 갑자기 혼나고 있어 우리. 그러므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린 양들아.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낡지 않는 지갑을 만들고 하늘에 없어지지 않을 재물을 쌓아라. 거기는 도둑이 접근할 수 없고 좀도 먹을 일이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아멘. 뭔가 길었어요. 길고 오랜만에
혼나는 말씀들을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띄워줄 테니까 또 이거 띄워주는 거는 핸드폰 이거 큐티책을 못 받은 친구들을 위한 거거든. 그러니까 큐티책이 있는 친구들은 자기 큐티책 어렵더라도 한번 펴보면은 좋겠어요. 우리 각자의 눈으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좀 유독 나이스한 벌스가 좀 많은 것 같아. 그지 않나요? 진짜 어느 구절을 잡아봐도 어느 거를 봐도 이거는 그래 감동받을 만해, 은혜 받을 만해 라는 구절이 되게 수두로 빽빽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어느 한 구절에 포인트를 두는 게 좀 어렵겠다 싶더라고.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뭐 전반적인 어떤 맥락이 있고 좀 흐르는 주제가 있다 보니 전도사님은 그 주제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전도사님의 큐티를 한번 들어보고 그냥 나도 저렇게 생각해 봐야지, 혹은 저거는 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직접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질문해보고 동의해보고 반박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다 싶어요. 또 여러분의 생각이 있었다면 한번 잘 더 확장시켜 가보면 좋겠다라는 게 있죠.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 그래서 전도사님이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몇몇 개만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오늘 제목이랑 좀 연관이 돼 있어. 전도사님 제목을 가지고 좀 얘기한 적이 별로 없었고 좀 안 좋아하는 부분이긴 한데 오늘은 좀 의미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오늘 본문 여러분 기억나나요? 당연히 기억나겠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돈 걱정하지 말아라. 들풀도 기르시고 새도 기르시고 솔로몬이 아무리 돈이 많았다고 해도 이 꽃만큼 화려하게 입지는 못했어. 왜냐면 이 꽃은, 솔로몬도 그랬지만 이 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기르시는 거거든. 너는 꽃보다 귀해 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은 세상 걱정 vs 하나님 나라였어요. 세상 걱정 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얘기는 있었어. 근데 세상 걱정 언제 나왔죠? 돈 이야기가 나왔어요. 세상 걱정, 오늘 이거를 편집한 사람은 세상 걱정은 곧 돈에 대한 이야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고 있어. 우리는 세상 걱정하면 걱정하는 게 참 많죠. 건강에 대해서도, 또 내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앞으로 내가 진학할 고등학교, 또 오늘 어떤 게임,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짝사랑하는 거 등등등등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세상 걱정이라고 퉁 쳐가지고 크게 얘기하는 그것, 곧 재물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전도사님은 일리가 있겠다 싶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근원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관계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지요. 그런데 돈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걱정 원탑 중에 하나는 돈이겠다 싶어요. 물론 중딩들한텐 그게 체감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용돈을 쪼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한번 돌아본다면 돈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을 멋있어하고, 옛날에는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TV에 나와서 강연하는 사람들, 혹은 좀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조언과 충고를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 교수 혹은 어떤 철학을 하는 사람, 혹은 옛날에 위대한 성인을 연구한 오늘의 그 사람들, 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했어요. 뭐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뭐 그 사람이 살아있지는 않지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정신을 기린다거나, 뭔가 우리가 어떤 지혜를 구한다 하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 또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다 보니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찾고, 뭔가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우리 형제자매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자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CEO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시작했어요. CEO를 멘토로 생각을 하고, 물론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존경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공부한 사람, 이런 분들보다 내 사업을 성공시킨 사람, 큰 어떤 걸 일으킨 사람, 이런 분들한테, 사업가에게 인생의 조언을 듣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나쁘다 좋다라는 걸 떠나서, 물론 장단점이 있겠다 싶죠. 그냥 이제 우리가 스승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사람, 돈 많이 벌 능력이 있는 사람,
이겠다 싶은 거지요. 이게 좀 단적으로 오늘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어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바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니? 아니면은 전도사님이 속물인 거고 너는 아직 순수한 거고, 이런 걸로 합시다. 어쨌든 전도사님이 좀 근데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었는데 이거예요.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 달려있지 않다. 재산이 아무리 나이스하고 힘이 있어도 거기에 사람의 생명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요즘 보면은 그런 것도 같지는 않아요. 재물이 생명인 것 같아. 뭔가 돈 없으면 죽어가고, 돈 있으면 살아나고, 돈 없으면 부당한 대우를 받고, 돈 있으면 특권을 누리고, 돈 없으면 뭐 이렇게 무시당하고, 돈 있으면 떵떵거리면서 살고, 금수저 흙수저 라는 말이 있지요. 이런 걸 보면은 성경이 알려준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아니겠다 싶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었어. 전도사님도 알게 모르게 돈에 생명을 두는 그런 건 있지 않았나라고 반성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 세상이 어떻든 어떤 지경이 가던, 누가 스승이 되고 누구의 목소리가 정말 힘 있는 목소리가 되던, 결국 돈에는 생명이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생명이 있으니 얘들아 하나님 나라를 구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고 계셔 라고 말을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날에 있는 우리들에게, 전도사님에게 더 큰 울림이 되는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다.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것, 뭔가 우상이라고 하기에는 찔리지만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생각해보면은 좀 맞는 이야기가 되겠다 싶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대.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했어요. 또 소유를 팔아서 남을 도우라고 했죠. 여태까지 쭉 이어져 온 설교에서도 그랬고 주기도문에서도 그랬어요. 주기도문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라고 했을 때 그 나그네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 나라, 정말 소외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있겠다 싶지요. 그런 의미에서 자선을 베풀라는 거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자선을 베풀라고 강요하지 않거든. 오히려 자선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지, 자선을 베풀어라 라고 하지 않거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라고 한다면 이 자선을 베푸는 것은 좀 우리가 가능하다면 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이 말이 어쩌면 우리가 내 삶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그냥 다 퍼주고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겠다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기르시는 그 와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싶어요. 가령 이런 게 있죠. 부자가 곳간을 다시 지었어. 내가 원래 이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늘어났어. 그래서 내 이만한 곳간에 이게 다 안 들어가니까 새 거를 짓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거를 짓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 너 죽으면은 그거 어디다 쓸래? 너 그렇게 보관하지 마 라고 하지요. 그러니 전도사님 생각에는 그래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고 이게 내 곳간을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그 넘어가는 거 내 걸로 만들지 말고 넘쳐서 남한테 주면 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거 포기하기 힘들다면 결국에 우리는 이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이게 만약에 넘쳐난다? 그러면은 그 넘쳐나는 거 내가 꾸역꾸역 가져야지 해서 내 스토리지를 늘리고 내 어떤 저장 공간을 늘리는 이게 아니라 이거를 울타리를 넘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삶, 이걸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 재물이 이렇게 늘어나서 이거를 보관할 내 곳간을 만들겠다, 창고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사람이고,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자선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의 양식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성경에서 얘들아, 성경에서
헌금을 했을 때 이게 하늘 창고로 들어간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너가 헌금 많이 하면 나중에 너가 죽어서 갈 천국에서 너의 계좌에 막 돈이 찍혀 있어,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러니 오늘 헌금 많이 하면은 너가 천국에 가서 잘 살 수 있어, 이거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이 헌금하는 게, 물론 헌금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좋은 가치예요. 그런데 헌금했을 때 이게 우리의 하늘 보좌에 쌓인다, 하늘 계좌에 쌓인다, 이런 하늘 통장, 하늘 용돈이 된다, 절대 그런 거 진짜 뻥이에요. 그러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헌금이 아니라 자선이라 그래요. 헌금이 아니라 남을 돕는 것, 헌금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을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게 곧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고 해요. 물론 그 자선이 헌금이라는 형태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봤던 고린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봤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작이 나고 있을 때 바울 아저씨가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하자, 헌금을 하자라고 했던 그 맥락이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코로나 특별 헌금도 그런 거고요. 전도사님은 그래서 그 코로나 특별 헌금이 참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어떤 보화를 쌓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말할 때 세상에 소망이 없거든. 물론 좋아 보이는 것 많고 우리가 좋은 걸 누려야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재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건 아니다 싶어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소망이 있는 건 아니다 싶어요. 그러니 우리 이 가치를 따르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 되면 좋겠다 싶어요. 그게 곧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그러기를 축복을 하지요. 전도사님은 좀 진짜 개인적인 묵상이었어. 다르게 묵상하는 게 오히려 정상적이겠다 싶고요. 이거는 뭔가 노태현 전도사니까 노태현 전도사가 특별하다, 이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자라온 배경과 가지고 있는 성향과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묵상을 한 거니 여러분이 꼭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봤을 때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 감동이 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꼭 간직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가져갈 수 있고 뭔가 담아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녕.